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두려움이 어디선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겁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려움이 이제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너희가 이제는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듣지 못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듣지 못한다는 건 피지컬리 귀가 이렇게 안 들린다는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안 따른다는 그런 뜻이겠죠. 듣지 못하던 백성이 듣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로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도 이런 말씀을 비슷한 그런 상황을 보죠. 도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도시가 있어요. 도탄이라고 하는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선지자를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이제 자기네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도탄을 갖다가 이 엘리사가 거기서 거하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도단을 갖다가 이렇게 포위했잖아요. 포위했는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보니까 도단에 아람 군대가 있었지만 거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어서 종이 있어. 종이 이름이 누구죠? 게하시, 그렇죠? 게하시가 있었는데 게하시는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엘리사는 태평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을 해줍니까? 게하시의 안 보던 눈을 보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을 본 게하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저드럽이라고 그래요. 저드럽. 입이 딱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셔가지고 여기를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엄청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했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겪었을 그러한 위기들과 겪었을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가장 최고의 신이고,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신이 없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다른 신이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다 없애버리고 자기를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바벨론 신이 더 센가 보다. 바벨론 신이 더 센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 있냐? 우리 이 바벨론의 신이 니네 신보다 더 힘센 거야.
그러면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또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보다도 이방신이 더 힘이 세 보이고, 그리고 옆에서 부추겼겠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그러면 너네 인생은 더 편안해질 수 있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곳에서 라고 하면서 신앙의 챌린지들이 계속 오고 유혹들이, 엄청난 찐한 유혹들이 계속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두려워집니다. 자신의 신념 체계, 어떤 믿음의 체계가 무너져가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삶 속에서 때로는 경험하시는 그런 일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의 음성을, 나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3절, 4절 특별히 거기서 보면 이런 은유법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농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물을 주어 가지고 이제 경작을, 농사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주었으니까 거기다가 당연히 파종을 하겠죠. 씨앗, 모종 이걸 갖다가 이제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물을 주어 가지고 이제 농부가 그것을 자라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건조한 땅, 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자, 그 땅에 씨앗과 모종이 있어요. 거기에 씨앗과 모종이 있습니다. 이 씨앗과 모종은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그 번역이 3절에서 된 거냐면 자손, 후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예, 그거가 우리가 너무너무 다 잘 아는 히브리어 뭐냐면 제라입니다. 제라. 여러분 제라속. 예, 아시죠? 제라속이 바로 이 뜻이에요. 씨앗, 모종 또는 자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라속이라고 할 때 이게 제라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이 석회로다가 택할 때 이 제라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신 하나님의 뭐 씨앗, 모종, 자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제라속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계신가, 이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컸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라가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뜻이죠. 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건조한 땅, 마른 땅이었는데 거기다 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 모종을 뿌리셔가지고 직접 거기에 물을 주셔서 키우신다는 거야. 농사 짓듯이.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물의 성질이 어떤 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영과 나의 복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죠.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그렇게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라나냐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풀 가운데 쫙 솟아납니다.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 시냇가에 버들을 보셨죠? 쫙 자라나는 그 버들나무. 예, 그런 것처럼 나의 영, 나의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르나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르나, 내가 택한 여수른 이렇게 부르죠. 여수른. 여수른이라고 하는 뜻은 올바른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부어 주셔서 회복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에 회복한 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나오냐면 회복된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그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손에 기록한다 그래요. 내 손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래요? 너의 이마에도 새기고 너의 손에도 새기고 뭐 너의 문설주에도 새기고 그런 얘기 하시죠.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께 속했고 그것을 내 손에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나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것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자들이.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조센진이라고 그래요. 조센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지금은 조센진은 안 그래요. 강국구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 조센진. 그리고 막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기 자신을 조센진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를 얘기를 했어요. 변절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일본 사람이다. 나는 천황한테 이렇게 뭐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전에 43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 오늘처럼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딱 맞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니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힌 일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세요?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지만 겁내지 말고 주눅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어떠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를 바라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있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두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찬송가 부르듯이 그냥 저 물가에서 놀다가 저 망망한 대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망망대해로다가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러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저는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전하는 거가 나눠드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무슨 뭐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마지막에 기도문 써가지고 늘 하잖아요. 짧게라도. 그렇죠? 오늘도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가 나왔냐면 주여 주의 영과 주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막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입술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실제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죠.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성육신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들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가 좀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과 주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